3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가끔 포토샵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포토샵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못해요, 사실. 그냥 기능이 뭐뭐 있다는 것만 조금 알 뿐. 그래서 포토샵을 열면 누군가가 저한테 그 사진 보정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이제 또 보정을 해요. 뭐 기미라든가 잡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지워주면 사람들이 놀래요. 우와.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도 좀 해봐, 이것도 좀 해봐.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욕심이 또 더 생기는 거예요. 턱을 좀 더 갸름하게 좀 해줘. 턱을 조금 더 갸름하게 해줘. 눈은 좀 크게 해줘.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한 장면이 나와요. 그 E.T. 아시죠? E.T. 눈은 이만한, 턱은 요만한 그 E.T. 그만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컨트롤 Z를 막 눌러요. 그럼 무슨 효과가 일어나요? 네, 맞아요. 원복돼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로. 차라리 원본이 낫다. 차라리 원본이 낫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참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외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내면까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름답게 지어진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외면이나 내면이나 포토샵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자꾸 문질러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뭐를 따라 만드셨다? 형상. 네, 형상. 그 형상이 모양이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형상이 모양이 아니다. 뭐라고 했죠?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어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면서 뭐뭐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사랑.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 또 불쌍한 사람 보이면 가엾게 여길 수 있는 존재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슬픈 일이 생기면 뭐예요? 슬퍼하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반면에,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반면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크기가 좀 차이가 크긴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자, 본문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마침내 감탄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만드셨다고 했어요? 세상에 모든 것을 먼저 만드셨어요. 다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다? 네, 사람이 먹을 거,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을 다 만들어 두신 후에 그 다음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 그 얘기했었죠. 이런 거를 활용점정이라고 해요. 활용점정. 그렇지 않아요? 점점 이상해져가요. 나도 헷갈리잖아요. 뭐 어쨌든 자, 멋지게 용을 다 그려놓고서는 거기에 이제 눈동자 하나 점으로 딱 찍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겁니다. 마지막에 눈동자 딱 찍어서 그 용에 생동감을 주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활용점정으로 딱 찍은 게 뭐다? 사람이다. 사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요, 우리 본문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기도 해요. 이 심히 좋았던 게 사람에 대한 건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건지 이 논란이 되게 많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없다면 이 심히 좋았더라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연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 그 성품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무슨 임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금요일에 강해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무슨 임무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 정복하는 거, 그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임무를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냐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있었어요. 위계질서라는 게. 위계질서. 무슨 위계질서냐?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돌아다녔어요? 네, 발가벗고 돌아다녔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만 살았나요?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도 다 살았습니다. 동물들. 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 중에는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그죠? 귀여운 동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지 않았을까요? 곰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 공룡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빨개 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에덴 동산이요? 생각해 보자고요. 곰과 호랑이가 언제 덤벼들지 모르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데이트를 해요? 가능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위계질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체가 복종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이런 위계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뱀이 나타나죠.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고 했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다 먹어도 되지만 뭐만 안 된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한 거죠? 사단 이야기예요? 뱀이 이야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자,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시는 거래요. 이거 말이 돼요? 자, 그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로 하와의 귀에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라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위계질서까지 포함한 그 아름다운 모습인데, 시간이 흘러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환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과 사람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 위계질서가 깨져버리니 사람과 세상 모든 만물들 간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왜 소망하냐면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의 그 위계질서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장 31절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좀 보고자 하는 게, 이때 심히 좋았던 모습, 그러나 지금은 심히 좋지 못한 모습,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게 죄를 지으면서 죄악이 가득한 땅에 살다 보니 그걸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포토샵으로 나를 계속해서 문질러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 돌아갔던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컨트롤 Z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컨트롤 Z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둔 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수정하면서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다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9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9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이름으로 해서 9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9가지를 다 보려면 9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는 못하고 몇 개만 딱 꼽아서 보려고요.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겸손. 우리가 다시 에덴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때의 모습에 가지고 있던 게 죄를 지으면서 따라가서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죠. 뭘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그럼 구원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디 위치예요 지금? 에덴 때와 똑같은 위치가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덴 때의 똑같은 위치와 와 있다면 우리도 지금 그때의 모습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9가지가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 오늘 뭘 본다고요? 네, 성품 중에 겸손.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하나에 정통하면, 뭔가 엄청 고행을 하고 해탈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우리 신학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옛날 옛적부터 유행하는 그게 있어요. 인도에 가면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힌두교 거기에서 이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아침에 그 돗자리 깔고 나가서 돗자리 깔고 거기 앉아가지고 떠오르는 태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딱,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고 있는 손이에요. 해가 뜨는 그 속도에 맞춰서. 팔이 얼마나 아플까요? 한나절 내내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행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가능합니까? 해탈하면, 깨달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가능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학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개미들이 줄지어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얘네가 어디 가나 하고 쭉 보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엄청나게 큰 과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과자 커봤자 요만해요. 근데 그 개미가 요만하니까 그 과자가 더 큰 거예요. 그거를 끌고 가다가 놓치다가 또 끌고 가다가 놓치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개미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자기의 몸보다 몇 배 되는 걸 끌고 다니는 곤충이 개미예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단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과자 부스러기를 잡았어요. 그 개미가 딸려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개미 굴 앞에다가 놔줬어요. 개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이천에서도 제가 한번 썼던 그 예화긴 한데, 개미가 감사하다고 저한테 절을 3번? 안 하죠. 안 해요. 내려놓자마자 그냥 과자 부스러기 모고 그냥 도망가요. 힘이 아무리 세봤자 개미는 개미일 뿐이에요. 돌고래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돌고래는 돌고래일 뿐이에요.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원숭이일 뿐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깨달아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뭐하고 뭐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겸손을 잃어버린 겁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제가 원고에서 아예 떠나가 버려서 원고를 볼 일이 없어져 버렸는데, 네, 우리 안에 필요한 거 겸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9가지 중에 한 가지 보는 거, 우리 오늘 보는 게 뭐라고요? 겸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에덴 동산에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만 보면 와, 인간이다, 아유 인간님 어서 오세요, 이러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모든 생물들한테 경배받는 내가 왜 하나님보다 낮아야 되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 거지?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 건가? 그때 그 물음에 뱀이 콕 찌르는 거죠. 교만이 죄의 선봉입니다. 교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겸손이 뭐예요? 겸손, 사전적인 의미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나는 더 이상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신기하게 겸손이라고 하면 겸손이라고 쓰고 무시라고 읽어요. 놀라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행하잖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 괜찮으시네요. 멋있으시네요. 그러면 야, 대단하십니다.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아, 겸손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아, 얘 나보다 아래구나. 깔봐요.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겸손했더니 같이 겸손한 게 아니라 나를 눌러요? 나를 업신여겨요?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화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예요. 그럼 이 안에는요, 화가 난 제 마음에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거짓 겸손이었던가, 아니면 겸손을 연기했던가. 내가 정말 겸손했다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이유가 없죠. 왜? 나는 겸손하니까. 나는 낮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연기를 했다느니 진짜 겸손이 아니었다느니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도 저랑 비슷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겁니다. 전혀 아무런 겸손을 행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 적도 없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겸손을 연기했어요. 겸손이 연습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덜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해져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또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이제 설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실 가족이 가장 힘들어요. 가족이 사실 나를 가장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겸손을 연습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만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겸손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겸손을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연습.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성품, 하나님 처음 나를 만드셨을 때의 그 성품, 그 중에 하나 뭐라고요? 겸손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